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소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버림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동산에서 제사하고 벽돌 뒤에서 분향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이는 바벨론에 있는 동안에 이방 풍습을 본받아서 산이나 들에서 이방 신에게 제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분향단은 나무로 만들어서 금붙이를 입혔는데 바벨론이나 아수르의 분향단은 벽돌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는 곧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덤 사이에 앉았고 돼지고기를 먹고 부정한 것들을 제사의 국그릇에 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초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이는 죽은 자들의 영혼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으려는 귀신 숭배 행위였고, 돼지고기는 부정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까이 하는 것, 이런 부정한 음식들이 제사 제물로 드려졌으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5절입니다.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더러운 제사에 참여하면서도 자신들은 거룩하고 성결한 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면 자신들이 부정해질 것으로 생각해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온갖 거만을 떨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의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들이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고 또한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원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지만 결코 구원이 있을 수가 없고 오히려 더 큰 진멸과 심판이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신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자가 있으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런 악한 유대인들을 향한 심판 경고는 사실 당시 철저한 선민의식과 민족 우월 사상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에게는 거의 치명적인 메시지였습니다. 혈통과 외적 조건만 믿고 갖은 죄악을 범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결코 주님의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믿음을 지킨 남은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자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가를 포도송이 비유를 통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직 즙이 남아있는 포도송이 같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버려지지 않고 수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뭄과 기상이 좋지 못해서 수많은 포도송이들이 알이 여물지 못해 버려지지만 그 가운데서 그나마 어느 정도의 즙과 단맛을 가진 포도송이는 그래도 수확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수많은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 동안에 이방 풍속을 쫓아서 우상을 섬기며 갖은 악을 자행하지만 그 가운데서 그나마 믿음의 끈을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본토로 돌아와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온갖 아름답고 풍성한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물론 이런 축복을 입은 자도
완전한 의인은 아닙니다. 그가 겨우 단맛을 지닌 포도송이로 비유된 것만 보아도 그 역시 많은 신앙적 문제가 있는 자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나마 완전하게 악에 치우치지 않았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였기에 이런 구원의 축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선지자가 보여주는 축복은 단지 본토에 돌아온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누릴 육적 축복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13절에 17절에 열거하고 있는 축복은 사람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하늘 축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를 결코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충분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갚아주십니다. 이런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끊임없이 근신하고 경계하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가 받을 축복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즉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복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즉 새롭게 건설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복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첫째, 더 이상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옛날 바벨론의 침공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죽고 온 성읍에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가득한 그런 도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에 사는 자는 모두 100세를 넘어 살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소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만인이 장수의 축복을 누리는 도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성에서는 뿌린 대로 거두고 또 그 수확한 것을 자신이 충분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약탈이 없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소환이 나무의 소환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심지어는 약육 강식의 자연 질서 속에 사는 동물까지도 서로 사이좋게 평안하게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믿음을 지키고 본토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이런 환상적인 도성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도시는 단순히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새롭게 건설할 지상 예루살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도성은 궁극적으로 장차 세상 마지막 날 모든 죄인과 악인이 심판을 받고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이 완전하게 성결하게 된 후에 새롭게 건설될 새하늘과 새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신앙의 연륜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또 자신의 직분이나 외적인 조건을 자랑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혈통이나 조건, 외적 환경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온갖 죄의 유혹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룩함과 성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 하나님이 이런 자를 기뻐하시며 구원의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